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5월 1일이고, 지난주에 금강경이 끝났고요. 좀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제가 금강경 강의할 때, 많이 비유한 것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전혀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갈까 하다가 그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금 여기 제목에도 보면 주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천부경을 바탕으로 두고 창세기하고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가 했었던 금강경하고 반야심경 그리고 이제 도덕경 뭐 기타 등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굵직하게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뭐 우주의 시작이랄까요? 근원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 다시 한번 그것만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어볼 거예요. 이거는 실은 이 주제는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비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뭐 도덕경에는 예를 들어 무명천지지시가 있었고, 뭐 천부경에는 일시무시오 요한복음의 말씀이 뭐 육신이 되고 계속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행심이에요. 발심이에요. 막 요랬잖아요. 이런 말들의 어떤 공통점. 이미 들으신 분들은 그것의 공통점을 많이 들으셨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나 스스로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좀 깊게 사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제가 말해서의 공통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인정되고 여러분들이 겪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체가 드러난 어떤 인식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이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앞으로 정하겠지만 이게 우리 이제 소주제 이제 강의가 들어가면서 자,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과 이 말의 공통점 그리고 제가 계속 비교했던 것 다만 그 정도의 꼭지들을 가지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 깊게 한번 사유를 해보세요. 그저 제 강의를 쫓아오는 게 아니라 깊게 한번 사유를 해보자. 어, 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답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사유로 한번 그 길을 터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천부경과 창세기, 요한복음, 금강경, 반야심경, 도덕경으로 보는 우주의 시작이다. 이렇게 잡아봤고, 그래서 이제 천부경을 한번 읽고 우리의 직역을 한번 하고 나서 천부경에서는 어떤 부분이 우주의 시작을 알리고 또는 근원을 말하나 모든 구절이 실제로는 그래요. 우리가 찾아보면 천부경 같은 경우에. 자, 그리고 창세기에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돼 있죠. 그런 부분, 요한복음도 그렇고, 금강경하고 반야심경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했었고, 도덕경도 아까 말했지만, 무명천지지시, 뭐, 첫 구절은 도가도 비상도긴 해요. 그런 면에서 각각의 어떤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나, 미묘한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어, 구분을 해볼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같은 뜻이어도 구분을 해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것이 뭐 때문일까요? 우리는 가능한 게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있는 무주와 우주를 나누고 우주에도 3단계가 있듯이 우주, 지구, 나, 무주, 무, 나 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난해한 어떤 이론 같은 것들 그게 뭐 영적인 쪽의 가르침이든 물적인 쪽의 가르침이든 지식적이든 감성적이든 이게 그 모든 것을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더라 그거예요. 지금 많이 증명해 왔잖아요. 금강경도 했고, 반야신경도 했고, 이것도 조금씩 다 건드렸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우리 공부의 틀,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에서 어느 정도 확장이 돼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게 나에게 지금 이 도구, 무주와 우주를 나눠놓고 영적 통찰을 하는 것, 그리고 간단히는 태극 그려놓고 영적 자, 물적 자를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도구가 확실히 됐는지, 그리고 제가 공부에서 얘기하는 사성의 이치들,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소통, 공유, 공명, 공진,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공부에는 도움이 되는 이론 체계인지, 또는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사고성체에 대해서도 많이 써놓죠. 이치의 사고성체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순리, 도리, 섭리, 진리. 만약에 뭐 이치의 사고성체가 이렇다고 그러면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 혼, 백, 신의 이치하고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슈타인의 사고성체로 말하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구구성체로 확장하면 아스트랄이 세개로 늘어나고 요 자아체라고 하는 것도 세개로 늘어나죠. 그래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중에서도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자체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도 마나스부티, 아트만 이렇게 해서 총 9개로 넘어가서 제가 그것을 구구성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그렇게 구구성체의 영적 발달 과정이죠. 초감각 세계로 이르는 길에 대한 어떤 구분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더라. 그런 것들. 그리고 제가 쓰는 도구 뭐가 있어요? 5, 6, 7, 8, 9, 10, 무, 0, 1, 2, 블라블라, 5, 6, 7, 8, 9 계속 반복하는 이 수적 이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면에서는 내가, 각, 립, 행,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이거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도 해요. 자, 그런 공부의 이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천부경 사성의 이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것을 인식하는 인, 그리고 모든 것이자 작용인 무. 하나, 둘, 셋, 넷, 천지, 인, 무. 이렇게 하는 사성의 이치도 있었고, 강의를 뒤에서 들었거나 나중에 들었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도 빠르기도 하고 이제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이론 체계들, 우리 공부의 이론 체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낯선 개념이라는 거죠. 낯선 개념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제 곤조 같은 거예요. 곤조. 그냥 제 뜻대로 막 갖다 붙인 것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봐서 알겠지만요. 이게 어려운 말을 제가 갖다 붙인 조합은 아니고 실제로 그 조합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5년여 동안 이제 횟수로는 7년여 동안 지금 계속 증명해 왔던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도 그냥 늘상 떠드니까 그냥 그런 이론 체계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한번 그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생각보다 깊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무비판적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뜻은 좋잖아요. 강립행. 예를 들어서, 깨달아서 목표를 세우고 행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 너무 도덕적 혹은 윤리적으로 그냥 너무 뻔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심오한 얘기라는 거예요. 금기마다도 다르게 들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내 금기를 또 확인하고 내 금기에 맞는 강립행은 뭐고, 또는 그러면 내가 나가야 할 바로 봤을 때 강립행은 각각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강의 시리즈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옛날에 강의했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훑을 거예요. 쭉 한번 훑어가면서 그런 사유들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도 한번 복기해보고 옛날보다는 나름 이것저것 풍부해졌을 테니까 그런 뜻을 조금 더 확장시키면서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공유하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자, 전체적인 주제나 어떤 흐름은 요거예요. 우주의 시작이다라는 것. 천부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어떤 구절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어떤 구절이 중요할까? 어떤 구절이? 어, 사람마다 금기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기마다 달라. 내가 오늘 아침에 천부경을 돌렸던 거하고 저녁에 돌릴 때도 달라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시무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일시무시가. 이거 시작이잖아요. 일시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즉 일시무시를 직역하든가 보통 이제 일반론적인 천부경의 해석 중에서도 하나가 시작되고 무가 시작되고 하나가 시작됐는데 뭐 안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고 하나가 시작되는 것은 없는 것에서 왔는데 그 하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러모로 해석하더라도 그 뜻 중에서 일시무시 우주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타이틀 꽝 들어가는 이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천부경과 아까 말했던 요 부분 주제로 썼던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이 좀 담겨 있는 요한복음과 금강경 반야신경의 그런 내용과 도덕경의 그 시작에 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번 공통적인 주제로 가지고 점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강의 시리즈는 그렇게 한번 나가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요한복음을 막 해석하자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1장 정도만 가지고 집중할 거고 금강경 반야신경도 딱 그 해당되는 구절하고만
이제 비교 분석할 거고, 도덕경에서도 해당되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 삼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건, 곤의 이치를 얘기할 때, 설계전이나 이런 그 설계전 같은 거를 볼 때는, 거기에 음양의 이치가 시작돼서 블라블라블라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실제로 더 방대한 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공부할 거면 주역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직 우리가 주역을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하기로 하고 그런 주제들이 다 공통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제가 이런 주제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면에서는 생각을 해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 나가 볼게요. 그러면 우선 오랜만에 이제 본 강의 때 천부경을 한번 읽고 직역을 해볼게요.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하나씩 이제 다시 복기를 하면서 할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거 실제로 기본에 관련된 거를 얘기하자면 뭐랄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 말은 뭐 천부경은 어떻게 탄생됐고 어디서부터 비롯됐으며 우리가 뭐 천부경을 어디서 볼 수 있고 이런 역사적인 의미들은 제가 깊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머릿속에 그런 게 잘 안 들어와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어,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런 공부들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자, 근데 천부경을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했을 때 천부경은 음,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해석하기에 달렸다. 기본적인 이해만 있을 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석해도 돼요. 얼마든지. 자, 그래서 혹자는 천부경 자체를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가지 성격의 것만 맞고 나머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저는 어느 만큼 마음이 열려 있냐면 심하게 얘기했을 때, 정말 개소리 같아.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췄어, 이거를 막, 자기 지식에. 너무나.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괜찮다고 봐. 일례로, 허경영 선생님이 뭐를 정말 어처구니 없게 설명해요. 운삼사성 환오칠 34살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57세에 나는 무슨 뭐 대선에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어때요? 어떠냐고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어. 물론 비판적으로 또 생각해야죠. 그게 뭐냐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때도 물론 우리가 이론 체계라든가 기본적인 이해가 있을 때 그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마음을 열어놔라. 그래서 제가 아마 표현했던 것이 뭐였냐면,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나의 천부경이자 너의 천부경, 그리고 우리의 천부경이자 모두의 천부경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시 그렇기 때문에 내천부경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 내천부경만 맞아. 나 공부 30년, 40년 했거든. 나 주역 꿰고 있거든. 나 유교적, 도교적 지식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숫자 이치가 어떻고 상수하기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천부경은 그렇게 해석해야 제맛이지. 무슨 운삼사성 환호칠. 뭐가 하나가 시작되니 무가 시작돼. 말도 안 돼. 그러는 작자들이 해석이 다 무슨 뭐의 천부경이에요? 지천부경이란 소리 아니야? 지천부경. 시작도 안 한 자기 천부경만 갖고 우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서 천부경을 할 때 내 천부경이자 너의 천부경이자 이러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뭐예요? 거의 그냥 도덕 윤리적인 관점 아니에요. 또 수준 높게 얘기하자면 자타불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무리 우습게 해석하더라도 천부경 자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는데 당신이 무슨 천부경에 대해서 떠드냔 말이죠. 그렇게 그냥 학식적으로만 비판해가지고 도대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떻게 어울리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돼야 되죠. 이거 우리의 천부경이 돼야 되고 모두의 천부경이 돼야 된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를 썼냐면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소통, 공유, 공명, 공진과도 좀 맞닿아 있지만 공명, 공진했을 때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천부경 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천부경이요. 하나로 만나게 돼 있어요. 큰 이치는 하나로 만난다. 큰 진리는 하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 같이 그래서 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우리의 천부경까지로도 확장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의 어떤 개념을 넘어선 모두.
모두의 천부경이 되면 비로소 뭐란 소리예요? 자타불이를 넘어선 나 너의 천부경을 넘어선 일즉 다 다즈길의 천부경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즉슨 그 수준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모두가 천부경을 그렇게 각자가 나름 자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즉 하나예요. 그것은 즉 하나. 자, 그럼 천부경에서 지금 얘기한 거를 보자면 뭐예요? 그게 인중천지일이라고 하는 의미하고 비슷하죠. 자, 내 천부경이자 너 천부경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예요? 양학명이죠. 너도 밟고 나도 밟고 그럼 나나 너나 같네. 그럼 우리 모두 하나 되겠네. 그러니까 일종 무종 일. 그러니까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 무종 일시무시라는 표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천부경 해석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이런 해석은요, 천부경을 습득하고 내 천부경으로 만들어서 학식적인 부분, 지성적인 면을 포함해서 감성적인 면, 그리고 일상생활, 또는 그냥 뭐 학문적이긴 하지만 상수학적인 거, 주역적인 거, 모든 철학적인 사상, 종교적인 사유를 두루두루 통달해야지 이게 여러분들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궁금했던 이치들이나 진리들이 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대입시켜서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공부 타이틀이 나오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 공부할 때 왜 그런 사성의 이치가 나오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천부경을 공부하든 내가 진짜 일반적인 그냥 학업을 하든 마음 공부를 하든 철학을 하든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아이를 키우는데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그렇고, 열린 마음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끊임없이 갖는 것도 중요하구나. 무엇보다도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건 깨달음이 아니라 무상정등각이 아니라 열반해탈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끝없는 책임감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구나. 그것이 핵심이구나.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환을 하더라도 책임감 때문에 다시 오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얘기만 하면 끊임없이 돈다고? 나 그냥 열반해탈하고 끝낼 건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득문득. 이 공부의 목적을 자기 깨달음에도. 아, 정말 하찮은 생각이죠. 지금 여러분 인간 수준은요, 그 정도 갖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승 쪽의 불교, 그리고 동남아 쪽의 불교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어느 정도 상승되고 바뀌었겠죠. 표현상 오해를 안 한다면 그것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이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소승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얘네들도 나름 상승한다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아라한 됐다고 끝낼까요? 아니, 너도 아라한, 쟤도 아라한, 그럼 나 다시 와야겠네. 그러니 보살도를 얘기하지. 그게 이론상으로는 소승에서 대승. 원시불교 쪽에서 그렇게 상승되고 확장되고 이론 체계를 갖추면서 대승으로 온 거죠. 그러면 또 비판적인 면이 생겨요. 부처님이 말한 거는 쥐똥만큼인데 지금 8만 대장경까지 나왔다는 이런 사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지. 왜? 우리가 그만큼 살아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책임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모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천부경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나의 천부경, 너의 천부경, 우리의 천부경, 모두의 천부경, 이 모두라는 의미의 공진, 공명을 하다 보면 이 모두는 하나를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곧 나의 천부경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우주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포인트를 이해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천부경을 할 때 특별히 법칙을 삼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내리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리해석. 어, 하나가 시작되고 뭐가 시작되었다, 블라블라블라. 그냥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차근차근. 자, 이게 제가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천부경을 굉장히 많이 돌려봤을 때, 이 돌린다는 말도 낯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천부경은 환의 원리가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육생을 중심으로 일시무시 일종무정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돌린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많이 천부경을 읽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예복습하고 해보니 그 자체가 그냥 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돌린다.
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천부경을 많이 돌리다 보면, 그 법칙이 그냥 생겨버려요. 그 법칙이. 환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일종무종 일시무시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그러면 그 법칙 중에서 아주 굵직한 것이 무엇이냐? 많이 해본 바, 많이 해본 바, 천부경이란 것이 엄청난 게, 한 글자 한 글자를 순차적으로 해석해도 이게 정말 완벽에 가까운 해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완벽에 가까운 본연의 뜻이 그냥 순차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오는 거구나. 비로소 그렇구나. 어렵게 해석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숨어있는 속뜻은 여러 가지로 밝혀내야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한자의 뜻 갖고도 우리가 이해만 확장시킨다면 그냥 내리 해석, 순차적인 한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자명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모로 해석했던 저의 어떤 사상, 철학적 사유들이 다 깨져버렸어요. 다 버렸어. 그래서 저는 천부경을 내리 해석하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거를 들었을 때는 쟤는 천부경 공부 하네야 마네야 무슨 하나가 시작되니 무가 시작하고 그 하나는 쪼개어지는데 야 공부 아무것도 안 한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오해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부경을 많이 돌리면 여러분의 어떤 사상, 철학, 종교, 학문적 사유들이 천부경과 일치를 일으켜요. 모든 예술, 뭐 문화 다 합쳐서 그렇게 천부경을 많이 돌리고 나니 날 것으로 내리 해석하는 게 참 자명하더라라는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 천부경 해석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자, 천부경은 전혀 어려울 필요가 없구나.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진리를 정의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쉽고 강력해요. 쉽고 강력할수록 진리야. 군더더기가 생길 수 없어요. 진리예요. 자, 유물론 세상에서 1 더하기 2 1은 뭐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2. 이거 진리잖아요. 유물론 세상에서 우주 안에서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많이 하다 보면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가 빨간색을 보면 빨간색이에요.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란, 보. 이렇게 정의하듯이 천부경도 아주 쉽고 강력한 해석. 누가 보기에는 유치할 수 있으나 그 날 것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여러분 하얀색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미술놀이를 해요. 색칠이 다 돼 있고 요만큼 색칠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아웃라인, 밖에 모습만 있고 그냥 안만 채워놓는 색칠 공부 책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교육적으로 그런 색칠 공부를 한다, 미술 수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뭐를 줘야 돼요? 그냥 하얀 도화지하고 뭐 색연필을 줘야 되겠죠. 그냥 이 도구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여기에 마음껏 그릴 수가 있겠죠. 마음껏. 자, 하얀 도화지 이것 자체, 이것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이것 그런 의미로 제가 순차적으로 가장 쉬운 단어의 이해가 들어간 한자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두더라도 참 쉽고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그런 의미로 천부경은 어려울 필요가 없고 쉽고 강력해야 한다. 그거예요. 그 말은 즉슨 어느 정도 한자 이해가 있고 동양 철학에 대한 기본 정도만 조금 이해하고 있으면 천부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게. 옛날 공부 습에 많이 빠져 있는 분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된 분들일수록 천부경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거예요. 그 정도 이해만 있으면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물질 과학적으로나 어느 정도 지식이 습득돼 있는 분들은 아까 말한 열린 마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직역해 놓은 것에서 그 도화지 안에서 그 하얀 도화지처럼 생각을 했을 때 이 직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우주를 계속 그려낼 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포인트들을 알고 천부경을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요. 어, 5, 6년 전에 천부경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냐? 안 바뀌어요. 더 강력해지고 있어. 그렇게 해야지 천부경이 날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어,
불과 그 5, 6년 동안 천부경도요, 기존에 강의했던 분들도 새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낯설지만 새롭게 좀 해석하는 분들도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천부경 공부를 그걸로 끝낸다면야 아쉬운 면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면서 천부경 자체를 확장시켜 놓고,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 놓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일까요? 우주의 모습은 80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천부경이라고 하는 건 이미 천부경 개수는 80억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부경의 결과고 나의 생명의 DNA 구조는 천부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한대의 천부경 해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천부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영적이나 물적 깨달음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제가 강의할 때 천부경은 정말 강력해요. 또 어떤 면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안전해요. 이 표현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강력해요. 이 말은 이제 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유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고, 자, 그러면 안전하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안전하다. 어, 공부를 여러 가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예를 들어 여러분, 음, 동양 철학, 예를 들면 한국 철학, 동양 철학 박사님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리고 어떤 스님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자, 이분들 안전한 상태일까요? 제가 지금 이분들을 비유한 것은 예시로 든 것은 그렇게 욕먹을 만큼 공부가 깨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아쉬울 만큼 공부가 모자란 분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존경할 만한 나름 바른 길을 걷고 있는 어떤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 박사님이 계시고 스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다고 했을 때 뭐 신부님까지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분들이 위험하지 않은 상태일까? 그냥 보편적으로 바른 가르침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자, 이게 역사적인 해석이 가능하느냐, 상징적인 해석이 가능하느냐, 그죠?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 내는 이치적인 해석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힘이 다르다는 거고, 자,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시대적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시대적 해석.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상징적, 역사적 해석에 시대적 해석까지 삼위일체가 돼야지 제 표현으로는 이걸 이치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치적인 해석. 그래서 이치적인 해석이 중요한데 다 모자란 면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누구는 스님인데 약간 불성이 풍부해. 누구는 목사님인데 약간 성령이 충만해서 막 사랑을 논해 울어. 자, 어떤 박사님이 있는데 인류애가 너무 풍부해. 뭐 다 각자 다르잖아요. 역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되는데 제가 보통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대적 해석인 면에서 굉장히 모자라요. 시대적 해석인 거에서. 자, 부처님과 예수님이 누구와 싸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왜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지. 이전 판을 다 뒤집어요,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판을 다 뒤집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뭐 종교에서 어떤 표현을 써요? 판 밖에서 오신다. 왜 이전 판이 아니거든. 이전 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 밖에서 오죠. 자, 근데 여기서 또 목매고 있으면 돼요? 아니야. 그런 포인트가 시대적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 밖에서 누가 와요? 넋놓고 멍청하게 바보같이 앉아있던 누가 오는 게 판 밖에서 오는 거예요. 당신이요, 당신. 너. 내가 오는 거라고요, 내가. 어디 위대한 우리 상제님이, 어디 우리 위대한 메시아가, 미르기, 정도령이 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는 거라고요, 당신이. 이게 판밖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가 뭐예요? 그 자리가. 지금 말한 수많은 사성의 이치, 사명당, 여기 환오, 오선위기. 그죠? 제가 증상계열의 공부로 조금 표현해 본 거예요. 그게 사명당 오선위기예요, 그게. 자, 후천개벽은 뭐가 후천개벽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것들을 두루두루 통달하고 스스로 안에서 개벽을 일으키는 것. 이게 후천개벽이죠. 이게. 자, 천부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시대적 해석까지 들어가서 옛날 공부습에 머물지 않은 상태로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현대 과학물질 문명부터 현대 영성이라든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을 두루두루 섭렵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후천개벽을 일으켜서 우뚝 서는 것. 그게 일단 구도자로서는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그게 제가 말하는 이치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치적 해석. 자, 그럼 이어서 해볼게요.